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화창한 봄 날씨에 또 이렇게 함께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이죠. 함께 좀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녀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문자를 먼저 보냈답니다.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부모님께 효도할래요, 용돈도 많이 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할래요, 큰 집도 사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할래요, 해외여행도 보내드릴 거예요 하고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답글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보내셨대요. 전화나 해라 이놈아, 이렇게 보내셨답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보낸 그런 부모의 마음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죠. 어버이날 우리가 문자라도 보낼 때 혹은 편지를 쓸 때 어떤 문자가 좋을까 하는 것을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이 좋다라면서 올렸어요.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날래요. 항상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딸이라서 정말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쑥스러운 마음에 자주 표현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고 평생 보답하겠습니다. 오래오래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문자들이 참 좋다고 그래요. 짤막하지만 감동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어버이주일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주신 바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먼저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좀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버이주일 설교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어버이주일 설교를 보면 보통 교회들이 다 그래요. 특별한 절기니까 대부분 어버이주일 설교 주일을 보면 부모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런 설교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참 그런 설교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효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를 잘하면 괜찮은데 효도를 잘 못해요. 주중에도 보면 제 어머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드린 적이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제 어머님이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자꾸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통화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금방 전화해가지고 방금 한 얘기를 잊어버렸다 하고 또 다시 물으시니까 짜증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물며 목회자가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설교한들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자신이 참 부끄럽죠. 이번 설교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효도하자, 이런 것보다도 좀 어버이날을 좀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도 한 번 정도는 좀 헤아려보자, 이런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부모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성경에서 보면 예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정말 시원하게 해드렸던 인물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있구나 라고 아주 복되다라고 칭찬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굉장히 마음에 흡족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흡족하게 다가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사실 말이라는 것이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흡족하기보다는 잘 모르고 했던 말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실족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 가만히 보면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 속을 모르다 보니까 서로 함께 의심하고 또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배신하고 또 아내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다투고 배신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젊은 여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끔찍한 사건입니다. 아내를 철저하게 믿었던 남편이지만 아내는 철저하게 남편을 속이고 이용했어요. 아내의 시커먼 속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없다 보니까 속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자,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오늘 자녀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내가 부모를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그냥 쭉 하고 뭘 선물 드리는 건 간단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선물을 다했을 때 그 부모님 마음이 과연 흡족하게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사실 주님을 잘 몰랐죠. 원래는 잘 몰랐습니다. 어부로 생활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이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는 주님을 쭉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쭉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는 세상적인 출세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공만을 꿈꿨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면서 웅성웅성대는 것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야, 저 사람은 마치 세례요한 같아, 세례요한이 부활에서 온 사람 같아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 기적을 베푸는 거 보니까 마치 엘리야가 능력 베푸는 것 같아,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야, 저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곳을 바라보는 모습 보니까 꼭 우리가 구약에 봤던 예레미야 같아,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 아닐까?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말씀 가운데 그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니까 아니야, 하나니까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면면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흡족할 만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물이 못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었을 때 주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야, 네가 그것을 알았느냐? 너는 참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아니,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 바라시는 대답,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부족한 몸이 참 많이 있죠. 인간의 부족한 마음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버이날 되면 최고의 선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가진 돈을 가지고 값비싼 그런 비싼 선물을 골라보내죠. 어떤 분은 뭐 부모님 마음에 안 드니까 해서 뭐니 해도 뭐 머니가 최고다 해가지고 봉투에 가득 담아가지고 드리는 일 잘 들으십니다. 어떤 분은 또 건강을 잘 챙겨준다 해가지고 비싼 돈을 줘가지고 건강식품 드리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부모님이 그것을 받았을 때 기쁘게 야, 그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인정할 만한 그런 선물인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녀들이 이번 어버이날도 보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흡족하니까 부모님들이 드리는 이런 선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은요 원래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었고 말씀대로 순종을 살 때는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이 마음의 고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속에 늘 원망과 불평소리만 가득 찹니다. 헛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서 엉뚱한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정말 원하시는 그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마음에 흡족했었고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 말씀하신 그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풍족함만 나타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복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을 통해서 오는 커다란 기쁨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순간 베드로 자신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커다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 역시 그것에 대해서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베드로의 생각으로 한 고백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고백은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고 베드로가 그 입술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의 마음속에 기쁨을, 충만함을 또 흡족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이 베드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고 한 고백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무슨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장차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시기를 고대했던 진정한 메시아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비로소 여기서 처음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또 한 가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지존자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다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이심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섬겼던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정확하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흡족하셔서 야, 그래 내가 정말 복이 있다라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리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그 마음을 채우는 고백은요, 그 고백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마음을 아는 고백은요, 하는 자라든지 받는 자가 다 함께 모두 행복해지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로서 당연히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면 기뻐하시고 마음에 흡족함을 누리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해야 되는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입니까?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부모님이 반드시 있어야 이 땅에 태어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아는 자녀,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자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 그런 자녀가 복이 있습니다. 자녀는 무엇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방 내에 새신교회라고 있어요. 각관교회 김종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국민일보에다 컬럼 하나 잠깐만 썼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 썼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이분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셔가지고 5년여 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고향에 내려가셔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 있었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버지가 평생에 양복점을 하셨대요. 양복점 하셔가지고 양복점을 폐업한 이후에도 재봉틀이라든지 재단용 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머님이 굉장히 소구정하게 잘 보관을 해오셨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님이 살아생전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간단한 옷을 짓기도 하셨는데 이번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러 가보니까 아버지 유품이 하나도 없이 다
다 사라져 버렸대요. 이미 다 어머님이 정리해버린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뭘까 하면서 아버지의 남은 것이 뭐 있을까 보니까 아버지께서 남기신 물건이 가족사진이라든지 장로 임직표라든지 성경책, 그리고 주석책, 성경 필사 노트, 이런 것만 딱 준비해놨대요. 요것만 남겨놓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머니 유품도 자기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 유품을 쫙 받듭니다. 그런데 막막하더래요. 내가 이것을 뭘 정리해야 될까,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몰랐답니다. 근데 아버지의 유품을 가만히 보면서 어머님이 왜 이렇게 정리하셨고 왜 이것을 남겨놨을까라는 것을 보고 어머님의 생전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대로 하나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쓰셨던 많은 옷가지들, 물건들, 부엌 살림에 썼던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재활용품에 내보내기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님과 관련돼서 남길 만한 것만 최소한 남겼답니다. 그때 남기고 보니까 어머님이 쓰시던 성경책, 어머님이 쓰셨던 필사노트,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냈던 편지, 그리고 손주들 사진, 일기장, 요것만 남더래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남기셨던 아버지의 유품과 그리고 자기가 정리하면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해보니까 동일한 물품들만 남았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어머니께서 이런 마음이셨구나,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어머님 남겨주고 싶은 것이 바로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쓰시던 노트, 그리고 일기장, 이런 거 보면서 어머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믿음이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머니의 마음속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주무시고 편한 대로만 해놨지만 정말 어머니의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특별히 믿음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은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의 믿음을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적어도 나의 부모가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성장한 모습을 부모에게 보이면서 고백할 수 있는 이 당당함, 이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주로 고백했듯이 부모님께 나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다면 아마도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심어주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신앙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요, 주님 하신 말씀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복 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죠.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반석이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죠. 주님은 베드로와 같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오해하고 있어요.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 고백하는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런 교회를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열림교회 설립자는 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설립자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일이 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모든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뜻과 의도에 따라서 좌우지우지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것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정도 마찬가지로 작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이름을 아담 이렇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 지으셨는데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겨서 하와라는 여인을 취해서 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초입니다. 가정교회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쁘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흡족하게 바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깜빡하는 사이 사탄의 유혹을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범죄하게 되었고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전가합니다. 자녀들 사이엔 심지어 돌로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까지 벌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깨어버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깨져버린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서로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부모들의 마음을 잘 알 때 그 가정이 세워집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잘 통하여 하려 알 때에 바른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은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도 주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찾아가서 은혜와 사랑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한 마음을 아는 부모는 정말 흡족하고 활짝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가정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예수의 마음을 잘 헤아리듯이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도 좀 잘 헤아려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다시금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번 어버이주일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러한 바른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열쇠를 복으로 주셨어요. 자, 바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는데 열쇠가 무엇입니까? 열쇠는 잠금 장치를 푸는 도구죠.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는 천국을 열 수 있는 도구입니다. 천국 열쇠는 천국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참 좋은 곳이죠. 다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과 슬픔이 넘치는 곳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곳입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찬송과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고백, 바로 현세에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 천국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고백은요, 가정의 천국을 바로 열쇠로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온 모든 지난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보면 부모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내 살 길만 자꾸 찾은 것 같아요. 내 살 길만 찾고 부모님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다 보면 부모님보다도 내 자녀들이 먼저 우선이고 내 자녀들이 먼저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때로는 그 부모에게 다그치기도 하고 역정을 부리기도 많죠. 그렇게 역정을 부릴 때 부모는요, 항상 쓴 마음을 감추고 뒤로 돌아서서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한 번쯤은 돌아서서 울고 계시는 우리의 부모님,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좀 헤아리시고 진심 어린 사랑을 가지고 함께 부모님을 따스하게 품어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학교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짓겠답니다. 선생님은 글을 쓰는 학생들에게 쭉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살펴보다가 한 학생의 눈에 딱 머물렀습니다. 그 학생은 몸이 아주 불편해가지고 휠체어를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장애인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그 학생이 쓴 글을 가만히 보고 이 선생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면 그 학생이 선생님이 예상하기에 학생이 쓸 때 이렇게 쓸 줄 알았대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몸이 불편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돌보드리고 싶다. 이렇게 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렇게 쓰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보답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에 제발 다음 생에서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갚고 싶다라고 썼던 거죠.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에게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심정을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한 번쯤은 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나 자녀라면 부모가 무엇 때문에 지금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슬퍼하는지 그 마음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손을 이룰 때 가정은 다시 천국이고 천국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왜 굳이 이 질문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끝에 보면 거기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보면서 주님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가 단순하게 전해내려오는 위인 중에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바로 인자가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참된 구주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 알리게 되는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푼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은요, 믿음의 핵심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천국을 약속으로 주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는 대로, 풀면 푸는 대로 천국에서도 응답하시고 그런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친히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의 모든 마지막 경험을 했지만 그분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였어요. 인류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이 고백, 바로 그 고백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로서 성부 하나님을 흡족하게 드리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땅에서는 하나님께로 가신 가정임을 우리가 알고 부모에게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자녀들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자녀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흡족하게듯이 바로 가정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시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그 마음도 진실되게 될 때 바로 주님께서 칭찬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잘 헤아려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부모님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님들에게 진실한 고백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하지 마시고 전화라도 하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고백한다면 그 가정에 다시금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다 싸매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올바른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른 고백을 하면서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자 어버이주의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어머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이 뭘까? 부모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편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힘들까봐 잘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시바다 때마다 부모들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주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만큼은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셨지만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부모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른 고백을 하고 주님이 주신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예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당연히 나온 것이겠지만 주중 예배도 제발 좀 꼭 나오세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주보다도 더 적게 나오셨어요. 마음의 상처가 됐습니다. 이야, 그렇게 강단에서 얘기했는데도 또 안 나오셨네. 이번 주에 좀 금요일 좀 많이 나오세요. 새벽 기도라든지 또 수요일은 아마 출퇴근 때문에 많이 힘드실 생각이 들지만 금요 기도에는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문제가 없으신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번 주도 한번 기도해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 가정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런 고백을 통하여 주님만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에게도 사랑으로 고백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차고 넘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정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천국 모형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주인 되시고 또 함께 하셔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또 기도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